구약성경 사무엘 하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수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잘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 영혼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끝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24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각각의 개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재앙을 멈추시고 거두십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 곧 다윗의 범죄로 인한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1장과 24장은 두 사건 모두 왕이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재앙이 닥쳤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곧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성경이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모든 성경이 다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죠. 21장으로 끝나는데 그 결론 부분이 17장에서 2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17장에서 21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마지막에다가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 사사시대 초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 두 사람이 17장, 21장 그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킨 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이미 저희가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21장과 24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곧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시간적으로 볼 때 20장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21장에서 24장을 사무엘하의 부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한 논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 통치의 말기 시대가 아닌 그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21장에서 24장을 한 단락으로 구성해서 왕들의 실패, 왕들의 범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진노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여기 1절에서 진노하시기 이전에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진노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즉 예전 어느 시점에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again. 자,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사건은 무엇이고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진노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진노하신 사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본문 24장 앞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반역한 압살롬과 세바의 편을 들죠.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다시 진노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21장 24장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다음에 있었던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따라서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때 이스라엘이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그 일 혹은 잘못이나 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1절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어떤 죄를 범한 상태인 거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죠. 그죠? 그럼 1절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하셨어. 진노를 하셨으면 그 진노하신 것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치신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어떤 죄를 지은 상태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니라 이렇게 나와야 맞는다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대적을 보내시니라 뭐 이렇게 나오던가,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전염병을 보내시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겠다 그래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을 격동시킬 필요도 없고 다윗을 여기다 끄집어들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격동시켰다?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1절이 좀 어딘가 이상하다라고 하신 그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1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액면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1절 액면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다? 이미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또 격동시켜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하 24장 1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과 평행을 이루는 역대상 21장 1절을 봐야 돼요. 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과는 달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 대한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새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자, 다음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의미가 잡히시죠?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키고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혹은 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범하게 했고 이런 다윗의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나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두에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왜 이런 식으로 끝나는지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거나 충동시키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야, 죄를 짓게. 너 죄 졌어. 너 이제 강타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충동시키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이나 질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그렇게 충동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분노, 내 서글픔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짓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넣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사탄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잘 걸러내셔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자, 요셉의 형들을 봐봐.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도록 하신 거잖아.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실패, 자신이 범한 죄와 악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요셉이 오면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쳐 던지고 애굽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요셉의 형들이 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한 것은 분명히 선과 대비되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들의 악함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애굽에 팔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처음 계획은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그의 옷을 걷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갖다 주자. 그 나중에 얘기지만 진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만, 요셉의 형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을 실행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분명 악한 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내 죄에 대해서, 내 악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한 생각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말 죽었겠죠. 근데 이 일이 결과가 잘 되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 범죄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더 큰 죄, 더 큰 문제를 막아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악행을 조장하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지고 내가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한 것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간왕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왕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왕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나가서 패배를 하면 대한민국이 진 거고요. 대한민국 팀이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망한 이야기가 열왕기서라고 그랬잖아요. 열왕기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왕들이 범죄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직접적으로 이름을 나오는 왕이 2명 있습니다. 물론 다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지만 특별히 이름을 딱 명시하는 왕이 2명 나와요. 근데 그 한 명은 우리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리더나 국가의 리더 혹은 기독교 단체의 리더나 한 가정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계실 수도 있고 리더가 아닌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돼요. 나 한 사람 잘못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해를 당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비춰지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든 뭐든 리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늘 김 목사님 보니까 정신 못 차린 것 같네요. 저거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요새 우리 목사님 설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분노, 시기, 질투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 나를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내게 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생각 속에서 죄가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은 생각이잖아요. 분노, 억울함, 슬픔, 이거 뭐에 다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자꾸 생각을 넣어. 야, 목사님 너한테 뭐라 그랬잖아. 야, 그때 그 행동 못 봤어?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서 곤란한 형국을 당하고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거다 시인을 하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잘못한 것을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신 거지, 그게 절대로 내 합리화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해를 당할 수도 있다,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기독교 모임 단체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군대가 됐든,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해병대가 오늘 휴가를 나와서 교회를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분대장이, 대대장이 이게 아닌 게요 그러면 그 밑에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목사님 전 리더가 아닌데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 리더가 잘못 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 합리화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